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널리 전파되고 모든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위대한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액투스 처치 캠페인 41번째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41번째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거 본능과 같은 건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 과연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쁜 것이라고 하면 먹는 즐거움도 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즐거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먹는 걸 갖고 시험을 했죠. 이 돌덩이를 이제 떡으로 만들어 보라 하는 그 시험은 이제 먹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이 인간의 절대적인 거 우리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장 어려운 시험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존하신 분이고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적당히 먹지 못하고 이제 선을 넘어가서 욕심을 내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본능적인 삶, 육적인 삶,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실상은 몸은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어 있는 삶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하루 먹으면 하루 살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또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또 이틀 살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평균 연령이 좀 많이 올라가서 한 80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80년 동안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한 90년 정도 음식을 먹으면 100세 요즘에도 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 보면 그 음식이 결국은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점들을 발전시키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이 참 뼈와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을 먹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먹을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리가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먹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는 거죠. 덤으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직 먹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또 죽기도 죽지만은 그래봤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80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마시면은
그거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먹는데 세상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죄를 먹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먹는 것이 아니고 육을 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우리는 피와 살과 욕심과 죄악들을 먹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질서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라는 것이죠. 교회 가는 것, 믿는 것, 그거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옵션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먹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데 예수님은 날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시간에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는 걸 먹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야 되죠.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연결되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는 쉬고 먹는 걸 더 중요시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계속하고 먹는 거는 좀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도 되고 또 하루 건너뛰도 되고 물론 계속 안 먹고 하면 죽기야 죽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굶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은 먹는 것은 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에 지배를 당할 때 결국은 욕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고요. 구약에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양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아침에 주고 메추라기는 저녁에 주는 건데요. 만나를 거둘 때는 꼭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면 그거 다 썩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만나를 이제 토요일은 주일날 것까지 해서 2인분을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되면은 그 만나가 썩어야 되는데 썩지는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은 욕심을 내서 주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주일날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규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굴의 잠언의 그 기도의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에 넘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 걱정됩니다.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할까 걱정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줬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지 마라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죽더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즐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짓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텐데 다 압니다, 사람들. 그래도 너무 쾌락이 좋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 나중에 우회되는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생명의 만나보다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것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살 때입니다. 그게 이집트는 우리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소고기도 구워 먹고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오색떡도 있고 빈대떡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막에서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가까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후회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사막에 끌어냈으면 모셋이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주세요. 우리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때 먹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먹던 떡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병이어 때 있었던 일인데요. 5천 명이 여기도 사막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매점도 없고 가게도 없지요. 그런데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그 당시의 숫자법으로 아마 여인들과 자녀들을 빠져 있을 텐데 적어도 10,000명 이상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질문을 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그 테스트죠. 그랬을 때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기 뭐 지금 사람들 돌려보낼 수도 없고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먹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우리가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찾는 방법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것이고 세상의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과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지금 5,000명이 뭐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먹으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이 있어야 되고 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제불능의 상태가 됐죠.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온갖 부정, 부패, 탐욕, 악독, 시기살인, 분쟁, 사기, 서로 죽이는 정치, 죄와 사망의 절대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게요 상당히 예쁘지만 돼지 지엄 열매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거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거 맛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외갓집에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게 돼지 지엄 열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맛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둘째 아들 이제 탕자 있잖아요. 가서 이제 세상에 허랑방탕하면서 세상 낙을 다 즐기고 이제는 돼지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돼지 지엄 열매를
강렬하게 원하면서 제발 그거라도 좀 주세요 하면서 먹다가 아이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맛있는 소고기국을 끓여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돌아갔을 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자식아, 뭐로 돌아왔노? 돼지 열매, 지엄 열매 더 먹고 그렇게 살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네 돈 다 쓰고 지금 뭐로 돌아왔노? 다시 돌아가거라 하면서 세상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향한 이 첫째 아들의 상태가 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지은 열매,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과 유혹함의 그런 먹이들, 먹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100% 인간에게 먹히는 것을 알면서도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게 뭡니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먹는 게 급한데 그냥 장난으로 놀림감으로 빌라도는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의 도구로 일상의 먹잇감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저속하고 저열하고 비참한 처형 방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기분풀이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어이없이 허무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뭐 놀리든지 쾌락의 도구로 쓰든지 심지어 뭐 십자가에 매달아서 옷을 다 벗기든지 가시 멜로간을 세워서 막 머리에 짐 누르든지 침을 뱉든지 온갖 모독과 모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죽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먹어서 죄를 먹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온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현장에서 이 떡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밤에 만찬의 자리에서 또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그림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소고기국이잖아요. 이게 빨간색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날마다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날마다 나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실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물 마실 때마다요. 아, 주님이 내 생존, 내 양식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네. 지금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숨 쉬는 것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점심을 먹을 때나 저녁을 먹을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구나.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를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이야기한 게 있죠. 떡으로 사는 것은 그냥 덤이에요. 덤. 그냥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죠. 떡이 액세서리고 말씀은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말씀은 오직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존 본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존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는 살겠노라고 세상과 맞서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